오늘 주제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인데 오늘 주제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과연 어느 곳에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게 많은 자들이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국한시켜서 적용시키는 성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적용시키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죠.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한 권뿐인데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들이 이 신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 플러스 내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또는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자들, 그러면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자로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같은 믿는 형제들에게 노한 적이 없습니까? 참 미련한 놈. 우리는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멍텅구리, 텅 빈 머리를 가진 인생.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의 자리에 절대 서지 않겠다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형제라는 것은 자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아니하고 저 멍텅구리 텅 빈 머리를 장식으로 가졌어, 이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성도이면서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자, 우리가 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지파 각 두령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탐지하고 난 이후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민심이 동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봉기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고 당신이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즉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무제한적으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풍부할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풍족할 때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할 때 우리가 언제 저축합니까? 어렵거나 또 어려울 때도 저축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지요. 근데 지금은 저축해도 이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몇 푼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당신의 택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왜?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애가를 지었습니다. 3장 2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내 폐부에 내 신앙에 그대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체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생활하기에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악의 길에 서 있던 남북 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실은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신교.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아니한다고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아니요. 지난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당신의 택한 사자에게 당신의 택한 종에게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으로써 이것이 마음이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끝까지 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진노하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멸하고 회개하고 올 때까지.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과연 이들이 어떤 원망 불평했을까요? 14장 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한 장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어디에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지금 신앙의 예수를 믿다가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 조심. 내가 지금 원망불평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명체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올라갔을 때 그 행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벌과 상급을 나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경건한 마음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조금 바뀌었어요.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이랬는데 참아요. 내뱉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생각에서도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렇다고 두려워서 떨지 마십시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과 같이 합판자를 찾기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다윗과 같이 합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빨리빨리 못된 것들 버리라고 보내주신 사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봉착하자 말을 막 해댑니다. 성질대로. 선지자 이사야는 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빠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만 상대방에게 용기 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험담하고 비판, 판단하는 말은 이제 싹 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 말한 대로 그에게 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세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작.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이죠.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라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풍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하 20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그의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다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말한 대로 입술에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웃, 형제, 가족 모두가 듣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분 좋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부터? 저부터. 누구부터? 우리부터. 아멘. 경솔한 말은 곧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이 불신앙적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언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술에 열매를 그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 입 팥으로 확 막아버리고 싶어요. 말하지 마라. 그 입 다물라. 우울증이란 그 병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병인데 함부로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안 나가니까. 바깥에 안 나가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온전한. 그래서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 경솔하게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어떻게? 내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입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멘. 하나님께서 왜 20세 이상으로 딱 얘기했을까요?
스물이라는 숫자는 구속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기 되면은 20세 때에 반세겔 즉 20게라로 속전을 치르라고 성경은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속전이란 죄사함 혹은 죄의 가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 군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군과 싸워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곳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20세 이상 된 자의 책무였던 것입니다. 군인들의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군인의 책무,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하는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된 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에서 보신 분은 안 계시지만은 선서할 때 그렇죠? 손을 들고 선서하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영원한 계약직 성격의 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울 앞에 두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식지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뭐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31절 32절에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엎드러지기로 한 그들이 그 땅을 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3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뭐였어요? 우리의 처자들이 전부 다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행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원망했던 것입니다.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런데 3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1세대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여호수아 11장 28절에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다 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륜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와 관련해 솔로몬 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따를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허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건 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또 미디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전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경영 모든 것,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단 순종하면서.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기반에 두고 왜 성경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썩어 뭉그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BTS 주가가 1억, 예, 괜찮습니다. 저하고 상관은 없어요.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 좋겠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은 떨어질 것이 없으니까 마음 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투자한 사람은 저것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자,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앞에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성도님들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그분은 우리의 행동,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곳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믿을 때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될까요?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아직도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아무개가 하나님 믿다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게 되면은, 돌아와 회개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 잘못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드러나기 전에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선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 이 어두워지고 다툼과 비판과 비방이 있는 사회를 우리 하나부터 변화됨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